안녕하세요. 예레미야 4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일주일에 2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또 목요일 이렇게 2차례 걸쳐서 강의를 올리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올릴 텐데요. 좀 늦더라도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찍고 또 편집하고 또 이제 그 인터넷 유튜브에 올리는 데까지 시간이 한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또 그 잘 될 때 그 정도고, 또 착오가 생기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늦게 올라오더라도 그날 아래에 올릴 테니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4장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을 보면요, 3장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장을 시작할 때 율법에 의해서, 모세 율법에 의해서 그 남편을 버리고 타인에게 시집을 간 아내가 그 남편을 버리고 다시 첫 번째 남편으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 모세 율법에 의하면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낼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의 시집을 재혼을 했다가 헤어지고 다시 첫 번째 남편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그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2절 말씀을 보면요, 2절 말씀 보면 내 눈을 들어 자신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던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그 땅을 더럽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행한 일들이 이 율법적으로는 너무나 큰 죄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정도로 큰 죄악인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땅을 더럽혔던 그런 죄. 사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온 환경에, 지구에 영향을 주잖아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에서는 가시덩기를 나고 이런 저주를 받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보면요, 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던 그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멈춰버리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지만은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온 땅의 문제인 거죠. 근데 그 3장에 보면요, 3절 말씀에 보면 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그쳤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수치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알지 못했다. 얼마나 참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그런 모습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뻔뻔한 사람들 볼 때 참 우리가 할 말을 잊어버리죠.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이슈가 되지 않는데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우리나라의 큰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한국 교회 큰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동성애지 않습니까? 동성애. 이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동성애자들도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들끼리 음지에서 숨어서 동성애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퀴어 축제를 하면서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노출을 하고 또 그 동성애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는 거죠. 이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수치를 모르는 거죠. 그 죄가 그만큼 깊이 빠지면 이 양심의 가책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3절에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 교재 72페이지에 보면요. 72페이지 보면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알 신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바알은 풍요와 쾌락을 주는 그런 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농사의 신이지 않습니까? 비를 내리고 농사를 지을 때는 꼭 필요한 것이 비지 않습니까? 비를 내리고 농사를 잘 짓게 해준 것이 바알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결국 바알을 섬겼으면 비가 잘 내리고 농사가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단비가 그쳤다. 네,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비가 그치니까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믿는 바알 신이 정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지 않냐. 근데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믿는 그 바알이 왜 비를 그치느냐. 이해가 되지 않고 맞지 않는다. 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 때도 보면요. 비를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가뭄이 들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바알을 섬기면은 비가 와서 농사가 잘 되어야 되는데 바알을 섬기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런 희망도 없는 무익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5절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5절 노래 한없이 예레미야 3장 5절인 거 아시죠? 예. 예레미야 3장 5절 노래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악을 한다는 겁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한 번 실수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을 범했다는 거죠.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구상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은 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실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이 더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6절부터 11절 말씀.
자, 6절부터 11절 말씀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는데요. 자, 교재는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했습니다. 그죠? 북이스라엘 호세 왕 때 멸망했는데 아수르한테 멸망했고요. 그 당시 남유다 왕은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한테 멸망을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남유다가 보았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는지 남유다가 지켜보았습니다. 지켜보면 그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지?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죄였던 죄, 잘못한 것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각성을 해야 되는데 남유다는 그것을 지켜보면서도 똑같이 북이스라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불성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73페이지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재 73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요. 하지만 유다는 이 생생한 역사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계속 비슷하게 행동했다. 사실 유다는 이스라엘보다 불성실했다, 반역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6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가 보았느냐? 보았느냐? 뭘 보았느냐 묻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이 바알에 제사하며 행음한 일들을 내가 보았느냐?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주고 기다렸지만 끝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그죠? 패망을 당했는데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또 뉘우치고 돌아오는 신용만 했어요. 돌아오는 신용만 했고요. 이스라엘이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하면서 그 땅을 더럽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서 다 보셨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감찰하시잖아요. 이렇게 죄를 지었는지 저렇게 지었는지 다 감찰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12절부터 이제 4장 4절까지인데요. 12절부터 4장 4절까지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너희보다 더 의로웠다. 사실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더 의로웠겠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남유다는 선한 왕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또 여호사밧 왕, 요아스 왕 등등 이렇게 아사 왕도 있었고요. 남유다는 선한 왕들이 있었고 또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거대하게 지켰던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남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악함을 비교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패망해버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보다 오히려 이 남유다보다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더 의로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앞에서 제가 말씀했지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쫓아갔던 그것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간 거 하고 보면서도 따라갔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도 의도적이라는 거죠. 루터가 그랬지 않습니까? 루터가 새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새가 이제 배설물을 봐서 머리에 떨어지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그 머리에 떨어지게끔 그 자리에 있는 자체는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뭡니까? 그냥 우리가 모르고 죄를 한 번 짓는 것,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짓는 것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법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초범이냐, 그죠? 아니면 재범이냐, 아니면 돌발적인 우발적이냐, 아니면 계획된 거냐, 이것에 따라 가지고 죄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죄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모르고 죄만 짓다가 망했어요. 근데 남유다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자체가 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74페이지, 교재 74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 변화의 열쇠는 그들이 자신들의 책임, 특히 가나안의 전통적인 예배 장소에서 저지른 우상 숭배를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비슷한 진술은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11절에서 찾을 수 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남유다하고 약간 다릅니다. 아수르 정책과 바벨론 정책은 달랐어요. 바벨론 같은 경우는 여기서 포로를 잡아서 자기는 나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세 차례 걸쳐갖고 포로를 잡혀가지 않습니까? 아수르는 좀 정책이 달랐는데요. 아수르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일부를 다른 나라에 또 끌고 가고요.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이 북이스라엘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죠.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의 피가 섞였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대부분 다 끌려갔다면 북이스라엘은 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죠. 이것을 가지고 남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북쪽에 가가지고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회복하는 그 기다림.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조건이 13절 말씀 보면 여러분 13절 한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조건적인 걸 하는 것은 돌아와라. 근데 무조건 오지 말고 이방신들 과감하게 버려라. 이방신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 자신들의 죄를 자복해라. 자복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쭉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러면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미래. 자, 우리 이제 교재 75페이지에 보면요. 75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일부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신다. 예,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교재 중간 부분에 보면 이 남유다 사람들이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귀환하죠. 포로 귀환할 때 다 돌아온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았고 일부가 돌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미래는 남은 자들,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것은 다 하나인데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또 포로로 잡혀가고 또 이방 사람들이 또 오고, 그렇지만 그 땅에 남은 자도 있었고, 남유다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이 지난 뒤에는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지금 이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이 16절, 17, 18 그리고 이 3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에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회복을 그 약속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이 4강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자, 4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4절에 3절과 4절 보면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묵은 땅을 갈라는 거죠.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말씀해 보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돌아와라. 근데 돌아오려면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3절 말씀에 밭 가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밭 가는 비유. 그래서 묵은 땅, 그죠?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는데 어디에? 마음 가축을 베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묵은 땅,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개간을 하고 씨를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씨를 뿌리지 않고 놔두면 이게 한 해 농사 짓지 않고 두 해, 셋째 뭐 계속 몇 년 동안 놔두면 그 땅이 이제 묵은 땅이 되는 거죠. 그 묵은 땅. 그 묵은 땅을 갈고 거기 이제 씨를 뿌려야지만이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 거죠. 이게 묵은 땅 어떻게 해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땅은요, 딱딱한 땅이 되잖아요. 딱딱한 땅. 그죠? 딱딱한 땅이 되는데, 그 딱딱한 땅을 갈라는 거죠. 근데 묵은 땅은 딱딱한데, 그것은 무엇을 비유하겠습니까? 굳어있는 마음. 네, 굳어있는 마음을 갈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성령의 단비. 그죠? 성령의 단비로, 내 마음, 딱 굳어진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 그렇게 우리가 찬양도 하고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묵은 땅은요, 딱딱한 마음의 땅이에요. 이 딱딱한 마음에 굳어있는 것을 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할례를 받으라 그랬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가 외적인 남성의
그 성기의 표피를 베는 것이 할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은 마음 가죽을 베라. 예, 마음 가죽.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인 외형적인 그런 할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섬기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죠. 마음으로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래서 굳은 마음, 묵은 땅, 그죠? 굳은 이 마음을 갈아버리고,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정말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죠. 진실된 모습, 그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빠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이니까 의례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들. 그렇게 그래서 내가 주일에 예배 자리에 가서 앉았으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저버리고 오직 바알만 섬겼다?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는 뭐가 없었던 겁니까? 마음이 없었던 거죠. 마음 없이 그냥 형식적인 그런 제사만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냄새를 맡기 싫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 때처럼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 마음 없이 나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나의 마음은 바알. 우리 지난주에 이 앞시간 강의에 바알은 나의 물질과 나의 쾌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물질과 쾌락에 가 있으면서 몸만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바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남유다를 심판한 것처럼 지금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도 그렇지만 성도들을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월요일에 제가 올려드린 3강, 오늘 올려드린 4강, 이거 통해서 이번 주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